반갑습니다, 여러분.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여인이 와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라고 묻습니다. 그 인생의 고민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갈 수 없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라고요. 자신의 영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한 예배팀과 찬양팀과 미디어팀과 라인을 깔고 미리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이 자리에서나 또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담아 찬양합시다. 우리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실까요?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번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영원하신 십자가 사랑에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의 예배를 돌아보며 전심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노래와 음악으로만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운타운 캠퍼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사역 봉사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섬김의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들을 씁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고충과 짐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은혜로 섬기는 사역 봉사자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섬김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 넘쳐서 우리 모두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다운타운 캠퍼스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시름과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삶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이 다시 채워지게 하시며 고개 들어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가 중단이 되거나 선교에 있어서 더욱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각자 맡으신 지역으로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다운타운 캠퍼스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도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받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고 찬양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운타운에서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제가 찬양을 안 해도 이미 이 안에 하나님의 공기의 흐름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올라와도 되나 싶은 마음이 오늘 너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심하게 사랑하는지 가사 하나하나 전달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MR이 앞에가 잘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큰 위로 너로 인해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아멘. 우리 전도사님 밭들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이렇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오셔서 귀한 찬양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다운타운 너무 사랑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한 번도 노를 안 하세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전사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너무 반가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목도에 오는데 아빠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2살이래요. 다운타운 캠퍼스의 제일 어린 아이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김홍일 집사님 딸이 이제 6학년인데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또 아이들이 늘어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준비되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예배 오프닝을 우리 이구영 목사님 오프닝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교제했는데 늘 너무 좋고 편안하고 또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다음 주일 날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고 우리 이구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음 주일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는 회복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생겨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한번 다른 사람 안 보게 배 쪽에다 손을 대고 한번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난 그래도 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없나요? 반대로 난 정말 기도가 어렵다. 한번 살짝 보여보십시다. 예, 살짝 들으라는데 막 번쩍번쩍 들어서 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쉬운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몹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 후보생인데 그저 교회는 몇 번 정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은 세례를 받고 교인인 경우에 선생님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해서 면접을 봤는데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 스쿨에는 정기적인 채플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아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몇 번 나가보긴 했지만 기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은 풍월은 좀 있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풍월은 있어서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무대 당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끝을 내지 않고 이어가다가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간단 하나마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간단하게나마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 문장을 하나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3분 동안만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3분 동안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제일 먼저 뇌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가 상하면서 뇌를 통해서 지배받는 모든 영역들이 이상이 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5분까지 견디는 경우도 있어요. 5분만 지나면 의사 선생님이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기도가 내 속사람의 영적인 존재의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을 잠깐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길어야 3분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 기도팀에서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진 자매님이 우리 중보기도팀을 이끌고 있는데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회복이 있는지 우리 김유진 자매님의 간증을 한번 이 시간에 들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장 올라오시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보기도 팀에서 섬기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목소리가 다소 껄끄러운 점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주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도 너무너무 나누고 싶어서 잠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기도가 뭘까, 그 기도를 나도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받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요한복음 17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잡혀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을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바로 그 못된 제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문득 든 생각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성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그 부활 승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도 기도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도 다 보고 계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담대하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 때는 보통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럴 때 엄청 심란하고 어둡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며 그 하나님의 엄청 크고 변함없고 결코 실패가 없으신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선한 뜻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완성을 함께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승리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중보기도 팀에게 지금 이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한 마음을 많이 주시면서 자유함 없이 살고 있는 청년 세대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의 기도의 끝은 슬픔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회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축복을, 그리고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너무 좋지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얻게 되는 특권이 있어서 더욱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함께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영원히 누리고 싶으신 분, 혹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중보기도 팀에 초청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회복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이 너무 가서 간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냐? 기도가 아니고 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팀장 간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말 사랑하는 딸의 성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되었네요. 오늘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케 하시고 간증을 나누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9절 이후에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9절이 나오기 전에 5절에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시간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 기도 기회가 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무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간증 중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그 상을 사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상이 없는 기도다. 자, 예수님 당시에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띄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길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가 있는 그 코너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 사거리 길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이 뭡니까? 우리 상 받기 좋아하잖아요. 와,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야, 정말 기도 잘해.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칭찬이 상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난히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뒤에다가 만자만 더 붙여요. 사람들 앞에서만.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에 그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다 없어지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그 기도 많이 한 것의 기준이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밥을 절제하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것인데, 그 본래의 뜻이 다 사라지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이만큼 했어.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 제가 심한 경우는요, 명함에다가 그거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 봤어요. 유명한 부흥사들 가끔 보면은요,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명함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예. 명함을 딱 받으면 거기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써 있어요. 막 있는데 40일 금식기도 3번 막 딱 써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도요 40일 금식기도 1번밖에 안 했거든요. 이 3번이나 한 거예요. 3번이나.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궁금해져요.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만 했을까? 이것저것 사이드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사이에 자기 혼자 막 먹고 사람들 앞에서만 금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구에게인가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바리새인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아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대기도 하는데요, 외식하지 맙시다. 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에
히포크리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오리지널리 원뜻은 뭐냐면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가짜의 모습으로, 거짓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그러한 사람은 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기도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상을 좀 많이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방에 들어가래요. 그 위선적인 기도는 어디에 서서 기도한다 그랬죠? 코너에, 사거리 코너에 서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으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방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문도 닫으래요. 은밀하게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물론 기도의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표 기도하면 앞에 나와서 온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내 기도에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둘이만 있고 싶어 해요. 웃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아는 분들입니다. 멍 때린 얼굴 있는 분은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딱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도 막 이 그룹을 져서 뭐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빡 윙크하면서 고개를 딱 들면 알아요. 갑자기 자매님이 가방을 챙겨서 화장실을 나갑니다. 곧이어 형제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같이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도 골방에 들어와서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을 보면, 33장 3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게 부르짖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열어 보여주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사건들이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자, 8절입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니, 아시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딸이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딸의 얼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오늘 왔어요, 오늘. 근데 우리 딸이 보통 집에서 아빠 하고 부르면요, 제가 그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빠, 좀 아빠, 아빠. 뒷말 안 해도 웬만큼 알아요. 지금 왜 용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빠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뭐 말도 잘 못하고 행동, 소리만 나면 알아요.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건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건지 엄마도 알잖아요, 그죠? 아빠도 알아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의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요, 안돼요. 우리 눈물의 기도를 아신대요. 내 속 마음에 정말 그 답답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억울함도 아신대요. 하나님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아신대요. 야, 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 참았어. 오래 참은 것 내가 알아. 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줬던 그런 것 내가 알아. 또 바쁜데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모든 것 내가 알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계셔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당신은 치료자시잖아요. 다 알아도 그래도 또 쏟아놓으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요, 나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고 못 살게 한 사람 좀 벼락 좀 내려주세요, 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 많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해주세요 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나의 성취를 위한 그 뜻보다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내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어떠한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키시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제 나중에 또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한번 그 기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한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기도다, 상이 없는 기도다, 허무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익숙하든지 아니면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창한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드려지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방에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묶여있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천국의 기쁨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데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의 회복을 같이 나누었는데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에 예배 장소에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오로지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다 이해하시는 그분이 오늘 내 앞에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고 싶은, 하소연하고 싶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지으셨기에,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 좌절도 아십니다. 아버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당신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 그 외식하는 것,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만남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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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당신의 금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이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이미 아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 내 뜻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가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있게 당신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물질도 드렸습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진실한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펼쳐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서게 하시며 뛰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5일이고요.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김유진 자매님, 저희 팀장님, 중보기도 팀장님이 간증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도할 때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느끼고 또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도 블레싱 프로젝트가 돌아왔습니다. 그 따뜻하고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요즘 부쩍 날이 추워졌는데 그 가운데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 광고인데요. 주일 예배 시에 설교를 영어로 통역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 동시 통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 통역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단희 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 성경 통독은 아무 때나 참여하셔도 되고요. 남은 12월 동안 마지막 힘을 내서 지금이라도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제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또래 모임이 있었죠? 모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을 가능하게 해주신 리더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앞쪽에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서로 또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독감이 많이 유행이라고 해요. 저도 걸렸는데 독감 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저희가 살아 숨쉬며 호흡하듯이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번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안녕.